세상의 복잡한 것들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즐기고자 유행한 불멍. 가만히 앉아서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타오르는 불꽃의 변화에만 몰두하며 복잡한 생각들을 털어버리기 위한 시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론 정말 꿀같은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멍에 장작이 타는 소리가 없다면,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이 불멍이 꿀같다 여겨질까요? 고요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강요당한 채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요된 수다에 특별 출연하게 된 세종성 베드로 성당의 안경미카엘 신부입니다. 와! 본당 신부님이다! 네. 아니, 첫 등장부터 너무 분위기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서울 사람 같이 입고. 서울 사람은 뭐야? 그 표현만 말이야. 나는 맨날 웃긴 캐릭터 만들어 놓고 본당 신부님이라고 대우해 주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러게 너무 분위기 잡아준다. 뭐 나랑 똑같고 뭐 조용하고 차분하고. 바꿨어? 바꿨어? 왜? 네가 쓴 게 이거 어색해서. 아 어색해서? 그래도 어색한데? 난 네가 하면 더 이상하던데? 해봐 알았어. 자, 다시 네가 쓴 걸로 읽어볼게. 야 그동안 우리가 술만 마셨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존재한 이거 너무 이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주변을 좀 보면서 이걸 보다가 말이 틀리는 거야. 얘기하듯이. 얘기하듯이. 해보는데 근데 지금 발음이라고 했잖아. 써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발음이 됐어. 생각보다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라 짜증나는데? 뭐 발음으로 발성으로 해. 심술을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심술 나가봤다 진짜. 이런 캐릭터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 아무튼 간에. 아 그럼 심술을 내가 이 캐릭터 잡고 가 그러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없을 수. 말이 이상해. 아니 그 말을 이대로 한. 의도 불편해고. 아니 얼굴 보다 말 이상하다고 심술. 의자 불편하다고 심술. 빼박현트지. 말 너무 심. 아, 선생님 장난 아니신데요? 솔까말 그건 아니지. 아, 근데 이거 대화가 되고 있는 건 맞죠? 저는 MZ 세대여가지고 좀 그런 거 못 알아듣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원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기로 한 영화 그리고 제목이 줄임말이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평소에 안 써요. 아 그러니까 쥐어 짜냈다. 그렇죠. 코다가 근데 줄임말이었어요? 네, 보다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줄임말 CODA라고 하죠. 발음이? 모르셨죠? 무슨 뜻일까요? 네? 저요? 무슨 뜻일까요? 네? 아, 부모님이 듣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들을 수 있을 때 그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 주인공 루비가 바로 그 코다죠. 네, 영화의 주인공인 루비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농인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비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루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를 도우면서 루비가 가족 안에서 자신의 몫을 다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과하게 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큰 존재였지만 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과는 말이 아니라 수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됐겠죠. 그래서인지 루비는 이 노래를 좋아해서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합창단에 들어가죠. 그런데 선생님이 루비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하라는 말을 듣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루비를 보면서 합창단을 지휘하는 그 베르나르도 선생님은 루비의 재능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베르나르도 그 선생님 그 모습 보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 리슨. 지난번 몇 과였죠? 하여간 그때 엘카토 할 때. 엘카토. Listen here. 이게 스페인 말이라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그러니까 네. 리슨이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루비의 이 사소한 손짓,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어가 익숙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손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 손짓을 경청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에서 말씀하시는 그 동반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감각 또는 배려가 떠올랐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감각 292항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감각 또는 배려는 개인을 향합니다. 이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유해주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내가 그와 온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음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그 베르나르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되게 양팔 저울에 두 가지가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울의 한쪽에는 루비의 꿈, 노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한쪽에는 또 가족에 대한 마음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이게 좀 잘 보여졌던 장면이 이제 루비가 자기 썸남인 마일스랑 막 진짜 물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오빠랑 아빠는 해양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되게 안 좋은 장면이 나왔었죠. 맞죠. 이 장면을 보면 결국 루비가 자기의 꿈이냐, 가족들의 현실이냐, 사업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안에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루비는 자기의 꿈을 접는 그런 결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은연중에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들은 루비의 노래를 들을 수 없지만 그 노래가 루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들이 이후에 또 학교에서 하는 합창단 공연을 보게 되죠. 저녁에서 부모님들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노래가 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표정을 살피잖아요. 그 루비의 노래를 듣고 우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내 딸의 노래에 사람들은 저렇게 감동을 받는구나. 이런 부분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With my arms open wide, I threw away my pride. I'll sacrifice for you, dedicate my life to you. I will go where you lead, always there. 진짜 그 장면 나왔을 때 너무 저도 이렇게 안 들리는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굉장히 뛰어난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저희가 요즘 이명이 있거든요. 노화로 해서. 그래서 이게 이명이 있어서 이거 이명인가? 했는데 순간 그 영화에 몰입이 더 되면서 우와! 하면서 정말 이게 더 깊은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난 스피커 고장난 줄 알았는데. 신박해. 다른 사람들은 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정작 자신한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잖아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듣는 그런 슬픈 관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빠인 프랭크가 트렁크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 노래는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묻고 그 노래를 다시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빠인 프랭크가 딸인 루비의 목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성대. 그 울림을 듣는 장면이 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짠했어요. 그렇죠. 프랭크가 손을 얹고 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딸의 노래를 듣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뭐 정작 딸은 자기의 꿈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딸의 소리를 경청했다고 얘기했죠. 경청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바꿔서 딸을 다시 학교로 보내기로, 진학시키기로 하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293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감각 중에 두 번째 감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감각 또는 배려는 식별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자기 삶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내가 상대방의 생각과 그 정서적 파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프랭크가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진심 어린 눈빛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따뜻한 이 악수를 통해서도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인데,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것보다 그렇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감정이 큰 것 같습니다. 더 강하게 느껴지죠, 사실 말보다. 우리 마지막 오디션에서 이 수어를 통해 가족들에게 자기가 지금 부르는 그 노래의 내용을 알려주죠. 율동 같아서도 되게 예쁘기도 했는데, 그 장면은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꿈이 가족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학교에서 그 합창단 노래가 가족들에게 슬픈 노래였다면, 그 오디션에서 가족들 보면서 불러준 노래는 정말 기쁜 노래였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현실을 살 것이냐 아니면 꿈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을 계속 강요하는데, 마지막에 그 루비가 두 가지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이 필요한 거고, 현실이 있을 때 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항상 꿈과 현실을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고 이 꿈과 현실은 함께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 양팔 저울에 가족들하고 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계속 느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족은 내 꿈을 방해하는 짐이 아니라 내 꿈을 끝까지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또 내 꿈의 가치를 나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러한 꿈의 가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응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우리 각자의 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꿈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예수님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기 루비 가족들로 나오는 배우들이 실제로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요? 모르셨어야 될 텐데. 너 몰랐어? 나는 몰랐어. 아, 진짜요? 연극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학으로 떠나는 딸한테 이제 아버지 프랭크가 자기 목소리로 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Go. 진짜 그게 혼자서 이렇게 틀어놓는 그래서 이 말이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응원이 담긴 그런 대사 같아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루비가 떠나면서 마지막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고 다시 또 차를 타고 떠나면서 가족들에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I love you인데 찾아보니까 한번 꽈잖아요. 이렇게 꼬면 I really love you 라고 하는 말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찾아가면서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랑을 남기는 그 루비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 또 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뭐 부국장님이 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봤던 영화인데, 근데 이게 참 진한 감동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 12세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 보고 난 뒤에 부모님께 아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이렇게 잘안 꺼지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표현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울어가지고 그 트렁크 장면에서 심지어 저는 가족여행 갔다 왔거든요. 진짜 가족여행 갔다가 오늘 왔어요. 촬영하는 오늘 방금 대전 와가지고 이게 저희 아빠가 여행 출발하기 전날에 12시까지 일을 하시고 아침에 6시에 저희 다 태워가지고 가시고 엄마는 또 간다고 또 바리바리 집에서 막 갈비랑 순두부찌개랑 뭐 이렇게 다 챙겨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가족은 역시 가족이다. 가족만큼 사랑과 에너지를 받는 곳은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우는 뭐 이 정도로 발문하시고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 부국장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지만 네, 저와 함께한 나눔이라고 할까요? 네, 괜찮았나요? 이게 뭐가 균형이 맞는 느낌이 딱 들면서 무게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거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뭔가 이게 좋네. 하여튼 여러분 저희 도현 신부님과 함께한 우리 이번 강요된 수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